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나훔서 2장 말씀은 이 니느웨가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는지 묘사하는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역사든 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는 다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나라가 세워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세울 위대한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영웅이 새로운 나라를 이제 창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 왕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또 아래로는 백성들을 잘 살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자하게 그렇게 대합니다. 그때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어떤 한 가지 계기를 맞이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왕이 교만하고 왕이 술을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위정자들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하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창고를 채우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때 외부의 다른 나라들도 침입하게 됩니다. 이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그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늘 알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통곡하고 울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그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의 나라가 흥할 때는 그 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나라가 망할 때, 쇠락할 때는 또 그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니느웨, 이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패망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유가, 아수르가 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나라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세워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핵심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멸망을 여러 역사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왜 망했는지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아수르의 과거의 영광이 이제는 쇠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이 아수르의 과거의 영광이 이제는 다 공허하고 다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과 그 제국을 이뤘던 강대한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움켜 사냥한 것 그리고 그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졌고 또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들이 그 가진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심하게 압제했습니다. 움켜 찢었고,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주변 나라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력을 누리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덩치가 큰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이 힘과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압제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구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부유한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주변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정도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엎드려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시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숫사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숫사자가 암사자와 자기의 새끼만을 위해서 사냥했다고 책망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들과 또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 이런 이기적인 아수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또 제국의 덩치를 불리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수르 때문에 망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자신들의 군대를 다 부려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전체의 지역을 혼혈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시절에는 남유다를 겁박했습니다. 남유다를 에워쌌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 있는 나라가 해야 될 짓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창고를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가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수르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나라, 어리석은 백성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이렇게 요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에 조금씩 베풀면서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개인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이유는 13절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수르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기, 이 활동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요나의 예언을 그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겸비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을 때 그들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대적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그 결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에 서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훔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느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니느웨가 멸망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 욕심을 위해, 자기들 배부르기 위해,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쪽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길을 깨닫고 그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역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왜 멸망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만 살았으며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쪽에 섰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길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서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